먼저 우리 그 신상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2장을 공부하실 때 우리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었죠. 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똑같은 신상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또한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봉독하신 7장의 내용도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상과 꼭 일치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 그리고 열 발가락의 시대, 열국 시대,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서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제는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지 않은 돌이 이제 이 신상을 치는 순간 이 신상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여름 타작마당에 난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그때 이 쳤던 돌은 온 땅 위에 가득 차서 이 돌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신상의 그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죠.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바로 다니엘에게 이제는 보여주신 내용을 다니엘서 7장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자의 모습은 날개가 달렸어요. 우리 한 장 그다음에 개인 하나 사자 모습이 있죠. 그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뭐 꼭 이런 모습은 똑같을 수는 없겠지라도 지금 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림 자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시는 상상력이 더 좋고 뭡니까 정확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좀 더 인상이 깊고 오래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자,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금신상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제국, 영화로운 제국이었었죠. 실제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그 바벨론 제국에는 자기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이미지, 로고 같은 것으로 이 사자를 새겨놓은 게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엄청난 그 호화로운 궁전, 그 궁전에 바로 정문에도 사자상이 그려져 있죠. 거기다가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또 신속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는 두 팔의 시대 메대와 바사의 나라. 그 다음 사진을 넘겨 보실까요? 메대와 바사의 나라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곰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곰죠. 한쪽 발이 들렸어요. 왜 들렸습니까? 메대와 바사 중에서 결국에는 그 연합국이 한 나라로 쏠리게 될 것이고 한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본래는 메대가 더 강력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바사가 이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메대를 공략하고 메대 바사 연합군을 만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메대는 그냥 바사에 포함되면서 페르시아 제국, 그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한쪽이 들렸다라는 것은 한쪽의 지축이 한쪽으로 몰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빨에 세 개의 갈비뼈가 물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면서 이 세 나라를 삼키는 그런 하나의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죠. 밑에 이집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아수르를 삼켰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리비아라는 지역도 삼켰습니다. 이 세 나라를 자기들이가 삼키면서 이제는 거대한, 그죠? 아프리카, 유럽, 또 인도 저 지역 변방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금신상으로도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을 통하여 또 소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는, 꿈이죠. 꿈을 통해서는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메데 바사가 다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동해 시대, 그죠? 금, 은, 동 이게 뭡니까?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는 일어나서 또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묘사를 했어요. 왜 표범입니까? 그렇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빠른 표범이 날개를 또 가졌으니까 얼마나 빠르겠느냐. 더 이상 빠르다는 것을 보탤 수 없을 만큼 신속한, 그렇죠. 정말로 그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정말 빠른 속도죠. 그냥 막 날아가듯이 점령해 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날개가 새치고 또 표범의 머리가 네치예요. 이것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희와 장수들이 4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4명이 그렇게 신속했고 또한 굉장한 전투력을 갖고 알렉산더 대왕을 보좌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4날개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4장수를 따라서 4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4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4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그 다음에 무슨 나라고죠? 이제는 밑에 철의 시대 곧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는 이 모든 흩어져 있는 제국의 땅과 나라들을 다시 통합하고 로마 제국으로 이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넷째 아까 저기 처음에 이 모습 말고 그 신상이 있는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신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동해 시대가 여기서 끝나고 발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그죠? 동로마, 서로마, 그죠? 두 발, 이 하나의 로마의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죠. 이 로마의 시대가 바로 이 짐승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이 로마가 강력하긴 강력했어요. 그 영화를 따지자고 치면은 이 검이 가장 영화로운 나라였었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이고, 그 다음에 철이고, 물론 이 영화로운 그 빛나무로 치자치면 이때가 가장 영화로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가장 영화롭지 못한 시대가 로마라고 비교자 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강도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한 성분이죠. 쇠의 성분이죠. 철. 그래서 이 무력으로 치면 이 로마 시대가 가장 강력한 시대였었어요. 군사력으로 하면. 그래서 이 군사력이 사실 앞에 것보다 강하긴 틀림없이 강했고 무섭긴 분명히 무서웠지만, 그러나 이 넷째 짐승으로 비유된 것을 다니엘이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봉독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넷째 짐승은 전의 짐승들과 달랐다. 이 짐승들은 다 왕을 상징하고 또는 왕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앞에 나라와 달랐고 앞에 왕들과 달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넷째 짐승의 시대로 표범에서 넘어서면서 바로 로마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 로마 시대가 정말 비밀스러운 때예요. 이 로마 시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지금 이 신상의 그런 계시하는 내용과 또 7장에 와서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내용이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동일한 내용을, 물론 다른 모습으로 계시하시긴 하셨지만 왜 동일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계시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라는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컨퍼메이션 하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죠? 이 예언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곧 이 시대에,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대잖아요. 예, 자기를 지배하는 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영화롭고 부강한데 자기들은 그 나라의 속국 아니 그 뭡니까? 포로로 잡혀왔고요. 나라는 다 망했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도 없고 어떤 그런 희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나라가 비록 영화롭긴 할지라도 곧 망할 것이다. 또 이 나라가 딱 온다고 할지라도 또 망할 것이다. 결국 이 나라가 다 망할 텐데 우리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곧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이 모든 시대 속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반드시 너희가 영화로운 나라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언제고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큰 소망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고 그는 우상이다, 이 온 세상의 주관자 창조자는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위로와 소망 또 신앙으로 너희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다시 신앙을 지키고 회복하라. 나는 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인류와 역사를 또한 주관하고 있다,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이 신앙으로서의 독려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두 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대해서 확 감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했다기보다는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낯빛이 변했고 정말 이 꿈을 꾸고 난 그 다음 날에도 내가 정말로 이 일로 번민하여서 도무지 이 얼굴 빛을 내가 추스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할 만큼 이 강력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넷째 짐승 때문에요. 이 영화로운 이것은 지금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그 어떤 그 임팩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네 번째 짐승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봉독하신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네 번째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그냥 무섭고 두렵고 철 이빨과 놋 발톱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든지 그냥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너무 두렵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열뿔이 있다. 그래서 열뿔이 있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더니 그 뿔로 인해서 다른 작은 새 뿔이 그냥 뿌리째 뽑혀버리고 그리고 이 큰 뿔에는 입이 있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남된 말을 하고 또 눈이 있어서 그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곧 이것은 짐승인데요, 사람이 헤아리는 해안, 그죠? 그런 어떤 지혜가 있는 아주 뛰어난 걸출한 어떤 지혜를 가진 어떤 짐승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뿔과 함께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짐승은 흉측하기가 짝이 없는데요, 머리가 몇 개라고 말합니까? 7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네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림을 찾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비슷한 그림을 그렸지만 성경이 묘사된 대로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나중에 저 만나면 수고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몸은 대부분에 다 이 네 번째 짐승을 그릴 때에 말이죠, 공룡같이 그리고 아니면 용같이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려놨는데 성경은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거 적 그리스도죠? 이 적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리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이 작은 뿔이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더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가 또한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용이 공용이거나 또 용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이 넷째 짐승의 모습이 어떤가? 이 사도 요한, 그죠? 신약 시대에 그 계시록을 보고 썼던 사도 요한에게도 이 넷째 짐승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 보았던 그 말씀을 따라 보게 되면 이 짐승의 전체적인 몸의 모습은 표범과 같고,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 말을 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짐승이 붉은빛 짐승을,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사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림으로. 그 넷째 짐승,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범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발은 곰의 발, 그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노수로 되어 있어, 노수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죠? 이 얼굴이 사자 얼굴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빠른 그런 표범이니까요. 동작이 얼마나 신속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2장에서 보았던 신상과 이 7장에서 보았던 네 짐승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은 사실은 이방인의 그 마지막 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 또 다음에 열 나라 발가락 시대까지의 그 시대를 포함하여 상징하고 또한 계시하고 있는데요. 왜 똑같은 것을 두 번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묻게 된다고 한다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예언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 네 번째 짐승을 통하여 다니엘이 낯빛이 변하고 정말로 두려워서 아주 의안이 벙벙하고, 도대체 이 짐승이 무엇이고 이 짐승을 해 왜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가 번민스러워서,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도록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도무지 이것이 너무 그냥 경악스럽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니엘이 도무지 두려워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계시의 내용이지만 이 계시의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강력한 인상을 다니엘에게 주었다. 신상을 보았을 때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 네 짐승에 대한 어떤 계시를 보고 난 뒤에는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곧 이것은 다니엘에게 정말로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도 아니에요. 또 이 일이 정말로 뭡니까? 그죠? 이방인 나라들의 그런 폭군, 폭력적인 정치 그런 것과도 또 다르다는 것을 자기는 느꼈잖아요. 이것이 다른 앞에 있는 짐승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은 나라냐, 나라가 아니냐, 왕이냐, 왕이 아니냐,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무자비하고 포악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이 짐승에 의해서 짐승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때문에 굉장한 충격과 더불어 번민에 쌓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고 작은 뿔은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 한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는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세계를 장악하고 순식간에, 또 환란 기간 3년 반,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파괴와 살상과 두려움과 공포 정치를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는 그 다니엘이 보았지만 다니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왜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죠? 교회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너무 충격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에 두려워했고 놀랐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주님이 하신 일과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예언적인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예언적인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적에는 놀라긴 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번민과 두려움 속에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그 7장에서 오늘 본문다시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두 번째로 또다시 똑같은 예언을 말씀하신 그 아주 중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죠? 그 다니엘에게 준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을 때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포 정치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이죠. 우리 한번 그림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무적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있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9장에서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본성을 드러내고 온 세상 사람들을 그냥 학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을 더 극혐하여서 아주 뭡니까? 공격을 하고 저기 뭡니까? 핍박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무저갱에서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바닷가 가운데서 나오는 아까 그 짐승 있죠? 붉은 짐승,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바다가 바로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죠. 나왔는데 그 나온 적그리스도가 그 무저갱에서 함께 이끌고 나온 1단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황충. 황충. 그래서 황충들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충들의 묘사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아마 충은 충이니까 말이죠. 큰 사이즈는 절대 아닐 거예요. 아마 메뚜기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모양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말 같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그려놓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그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할지라도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말씀을 아마 암기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 같고, 그죠? 말, 아주 건축질이죠. 아주 벌레 같은 황충 메뚜기 같은 그런 아마 사이즈일 텐데 전체적인 몸은 전장에 뛰어가는 말 같고 단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얼굴이 있어요. 사람 얼굴이 있어요. 이빨은 사자 이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있어요.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앞에는 검 같은 또 면류관 같은 것이, 결국 면류관은 아니지만 면류관 같은 것이 이마에 머리에 있고, 이 그림은 잘 그렸어요. 아주 정확하게. 뒤에는 꼬리,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정갈같이 그렸네요, 그죠? 그리고 쏘는 정갈 같은 쏘는 살이 있어서 이 살로 사람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지상에 있는 지금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무적에서 올라올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제 그냥 무적이 열리고 거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 아까 그 붉은 빛나는 그 7개의 머리를 가진 그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 황충들이 함께 나오는 거죠. 이 황충들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이 황충들을 지휘할 거예요. 이 황충들이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꼬리에 있는 살에 있어요. 이걸로 사람을 찌르면 정갈과 똑같이 그냥 독이 들어가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죽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 뭡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두시기를
5달 동안 해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이 한번 탁 쏘이면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성경 기록하기를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리라. 죽지 않고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대상이죠? 예. 여러분, 성도가 이 황충들의, 만약 그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 이 황충들의 공격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돼요. 성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인 맞은 14만 4천 외에 나무, 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래 이 로커스트, 그죠? 충, 메뚜기 같은 것은 막 그냥 따먹고 막 나무하고 뭐 곡식을 다 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 신약 성도라도 여러분 이마에 인 맞지 않은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에 속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은 물론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직 휴거당하지 않은 성도로 이 환난 때에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이 공격을 받을 수 얼마든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로 환난 때에 남아 있어 지상에 있지 말고 그 전에 휴거 당하라고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환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시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소원 속에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이 환난이 되기 전에 다 들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워낙 큰 일은 한 건 없어도 작은 모든 일에서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너희가 이 인내 때를 또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작은 데에 충성하였으면 너희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를 그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체 성도가 다 면하여 휴거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 환난의 때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저주와 어떤 그런 그 공격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위하여서 남겨둔 14만 4천 인 맞은 사람 이마에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아예 이마에 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딱 있기 때문에 아예 얘들이 접근했다가도 공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호를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실 보호 장치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환난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장치는 뭐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전에 들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보호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왕이에요. 5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이 고통이 그다음 이 5번째 나팔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불고 또 7번째 나팔 불고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이 연이어서 계속 다가오지 않아요. 자, 적 그리스도는 이 황충들을 부리는 이 황충의 수가 아마 부지기수겠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먼저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이 적 그리스도가 그런 하나의 위치에서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다. 이 아볼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죠. 막 그 이름이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의 가장 큰 부분은 파괴하는 것이다. 얼마나 파괴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의 인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7절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요, 먹고 부서뜨리고 다 한 뒤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발로 밟았어요. 또 다니엘서 7장 23절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왕이면서 또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지금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그 마지막
한 일에 또 특별히 후반부인 대환란의 기간 속에는 천하가 다 밟히고 부서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천재지변으로도 지금 두려운데 그 속에서 통치자라고 있는 세계 어떤 그런 제왕인 이 적그리스도가 온갖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도구들과 생물체들과 현상들과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조건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부서뜨리고 밟아버리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죠. 적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불법자다, 불법한 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다니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 7장 25절에 보게 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얼마나 성도를 괴롭게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정도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백성들도 괴롭히게 될 텐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이때 환난에 남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지 않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2019년인데 말이야, 이 때를 갖다가 자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통치하니까 이제부터 다시 1년이나 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안식일과 또 그다음에 그죠, 뭐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때를 다 바꾸고 또 율법도 다 바꾸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 텐데요. 이 불법한 자라고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뭘 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불법한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전래되는 그런 어떤 민속적인 그런 어떤 그 속담 중에 말이죠. 뱀이 오랜 세월 되면 용이 되고 또 용이 결국은 하늘로 성천하게 되는데 성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의주를 얻게 되면 손에 이게 구슬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여의주를 갖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그런 민속적인 속담이 있잖아요. 이 여의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의주, 주는 구슬이라는 뜻이고요. 유의 뜻의자, 뜻을 따라서, 여자는 따라서 그 말이에요. 뜻을 따라서 뜻대로 이 여의주를 탁 가지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용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여의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의도도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뜻은 아닌데 말이에요. 하여튼 여의주를 얻게 된다는, 용이 여의주, 이 민속이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용이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죠? 사람을 죽여도 이유 없이 죽인다고 하면 더 두렵죠. 어떻게 이유 없이 어떤 그 낭패를 당하면 더 당황스럽고 두렵죠. 아무 곳에도 어떤 보호 장치를 느낄 수 없고 아무 곳에서도 어떤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과 이 공포는 그냥 거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이 공포 정치 속에서 불법한 자로서 다스릴 때가 이때이다. 그가 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워낙 뛰어나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성도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두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일어난 징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 징조의 가장 첫 번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그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이죠, 인을 다 하늘에서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는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흰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뭐 이기고 이기려고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벌써 이기신 분이고, 그죠? 말만 하면 되시는 분인데요. 이 적 그리스도가 계속 세상을 제패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흰 말 천사로 가정하고 그리스도로 가정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멸류관도 가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징조로서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이냐 안심시키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혹시라도 거기다 남았을 때 나는 그래도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밖에는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 각오, 그런 결심이 있으면 지금 휴거 받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안 속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그만큼 뛰어난 하나의 거짓말쟁이고 뛰어난 초자연적인 하나의 존재이고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의 뛰어난 세계의 유례가 없는 그런 하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대환란의 기간 속에 지상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아마 적어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나는 지금 신앙이 약해서요, 뭐 겸손하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아마 들림 못 받을 거예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말이 저주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세요 라고 차라리 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내가 휴거 받을 것을 작정하시고 그 휴거의 대열 속에 내가 포함될 것을 여러분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휴거 당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휴거 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환난을 통과하는 게 낫죠. 낫기는 차라리 환난을 통과하는 게 나아요. 절대로 환난에 가서는 안 되지만 내가 정말 휴거 당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환난을 통과하기 나아요. 그 전에 그냥 나는 팍 죽어버리면 좋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살았어 말이에요. 그냥 고통스러워도 환난을 통과하는 게 나아요. 왜 그래요? 그냥 휴거 준비도 안 되고 또 환난도 안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심판받고 바깥으로 내어 쫓겨서 불지옥 가운데 천년 동안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3년 반 동안 그냥 짧고 굵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교하자면 그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근데 3년 반 동안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순교하지 않고는 이 때를 견딜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준비 안 돼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순교당해서 그때라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넷째 짐승의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장래에 어떤 나라가 어떤 모습이 일어날지는 사실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잔인함과 포악함을 통해서 볼 때에 너무 두려워서 낯빛이 바뀌고 그 위대한 영성의 그 기도의 사람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넷째 짐승의 때고 핍박되고 그런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신상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신상 그림 속에서요, 이 마지막 그죠? 이 로마의 제국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연장선에 있는 10나라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 놀라운 짐승은 이 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아니고요.
왜 이것이고 이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까지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할 수 없네요. 이 얘기를 다 해야지 오늘 이 앞에 이 말씀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를 위해서 이 한번 보여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시고, 이 7장에서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간정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이때를 피하고자, 정말 여러분 두려워서도 물론 피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주님을 또한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지게 되겠죠.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